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이 곡은 조금 그래도 많이 아는 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제가 찬양을 부르다 좀 가사를 생각하다 보니 감정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민성 학생의 대표 기도인데 이제 제가 일단은 대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교회에 나오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화평과 평화를 주시오며 모든 교사와 모든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에게도 영적으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좀 구약과 같이 지켜주시며 저희가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에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성경 찾으셔도 되고 주보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으면 죽으리이다입니다. 또 오래간만에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이 고백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 봤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서의 마지막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이 세 권의 성경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난주에 열왕기 상하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했나요? 어때요? 기억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그 조공 바치는 걸 좀 줄여달라고 했는데 르호보암이 더 많이 바치게끔 하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 나머지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이제 있게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나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그 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일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내 명령대로 잘 따라 살면 큰 은혜 속에서 큰 복을 받고 살 거고 너희들이 계속 나를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내 말대로 내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을 당할 거다. 그런데 어디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지만 그 후에 다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다. 이렇게 또 약속의 말씀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보게 되겠지만 대선지서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셔서 말씀을 전한. 그런데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들어본 적 있나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해요. 왜요?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는 이미 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멸망당했죠. 그래서 어쨌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70년 후에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이야기가 그 성경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세 사람은 포로기 이후에 관련된 사람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에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바사에 또 이제 멸망을 당해요.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여러분들이 역사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페르시아 배울 겁니다. 그렇죠? 이건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계사와 접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쉽고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에스라는 바사왕 고레스 때에 이제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이 이제 너희 나라로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이제 귀환하는 내용이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1차 귀환 때에는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귀환을 하고 2차 귀환 때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보니까 바벨론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킬 때 어떻게 했냐면 성벽, 성전 다 무너뜨린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으리으리한 성전을 바벨론이 다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보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네,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어쨌든 에스라서에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리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학자 겸 제사장이었어요. 학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 그 귀환을 하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율법학자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제사장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어땠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러한 삶이 가능했을까요? 포로 생활하면서? 뭐 몰래 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강의 시간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부재 속에서 살았겠죠. 그런데 에스라가 이제 귀환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거의 뭐 종교개혁과도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 에스라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율법책을 피고 읽으려고 할 때 이제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 너무나 좋은 거죠. 이제까지 70년 동안 듣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유롭게 듣는 자신들의 그 상황과 여러 가지가 이제 막 교차되면서 막 또 울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에스라가 울지 말라고 지금은 울 때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때고 감사해야 될 때라고 어쨌든 그런 일들도 또 벌어지는 것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바사왕 아닥사스다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포로인데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이 됐을까? 왕의.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배경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된 일인고 하니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또 오게 된 사람들에게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라고. 그때 이 사람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느헤미야 1장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임명이 돼서 술을 이제 이렇게 따르다가 자기가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에 관련해서. 원래 왕 앞에 나아갈 때는 표정을 어떻게 하고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 앞에 나아갈 때 막 활짝 웃으면서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왕 앞에 나갈 때만 인상을 막 이렇게 쓰면서 나가야 될까요? 수심 근심이 막 가득한 채로 나아가도 될까요? 아니면 왕 앞에 나갈 때는 아무 표정 없이 무표정으로 나가야 될까요? 아마도 왕 앞에 나갈 때는 무표정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기쁜 티도 내면 안 되고 슬픈 티도 내면 안 되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나아간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당시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왕 앞에 나갈 때는 항상 공손한 자세로 표정도 잘 관리해서 근데 느헤미야는 안 그런 거죠. 근데 또 왕이 재밌어요. 느헤미야야, 너 왜 그래? 물어본 거예요. 근데 또 느헤미야 또 얘기합니다. 제가 들으니까 저 고향 이스라엘이 어쩌고저쩌고. 그래? 그럼 가서 너 이스라엘 회복하고 다시 와. 재밌죠? 예. 얘 분명히 포로예요. 그런데 너 가서 하고 다시 와. 예. 실제로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해요. 그 일에 앞장서서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왔다가 다시 또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며칠 동안 재건을 했는지 혹시 성경을 뭐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1번 50일, 2번 51일, 3번 52일, 4번 53일, 5번 55일, 54일인가? 아, 헷갈리네. 50, 51, 52, 53, 54 며칠 동안 했을까요? 잘 모를 때는 뭘 찍어야 돼요? 그냥 가운데 거 찍으면 되죠. 가운데 게 며칠이에요? 50, 51, 52, 53, 54 중에 52일. 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인간적으로 봐도 그렇고 물리적으로 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한다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52일 만에 재건을 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인간들이 작업을 했으니까 성벽이 세워졌겠죠. 어떻게? 성경을 읽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자기네 집 앞에 관련된 쪽을 다 자기네가 나와서 직접 다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만큼 빨리 일이 진행된 거죠. 자기가 봤을 때 자기 집 주변으로 해가 봐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본인들이 그냥 감당한 거예요. 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서 잘 넘어가고 어쨌든 그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도 그렇고 느헤미야서도 그렇고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라에게 또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사람들이 순종하고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읽은 대로 지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 고대, 중동의 고대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만 봐도 그렇고 어때요? 왕 앞에 내 맘대로 나갈 수 있어요? 왕이시여,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죠 하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나아가기도 전에 이미 다 그냥 부하 장수들이 다 죽이잖아요. 네가 뭔데 왕 앞에 네 맘대로 나가.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온다는 거는 그냥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뭐 왕비라고 해도 그 당시에는 왕비도 왕 앞에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자기 남편 앞에. 예. 그냥 왕이 부를 때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상황이 어떠냐 하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다 포로였지만 그 포로이면서도 그 관리직을 맡아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꾸민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왕비가 된 이유가 혹시 지금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네가 왕비로서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왕에게 나아가서 뭐 어떻게든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참 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성경에는 나오는데 그 혹시 2007년에 개봉한 영화 300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아기 때라서 그게 19금이라서 아마 너무 잔인하고 그래가지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잠깐 보여주시면 그림이 아마 아래 있을 거예요. 예. 그 되게 몸짱인 남자 배우가 300명이 나온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진짜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 영화 300에 나오는 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영화에선 저렇게 나오는지 진짜로는 저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굉장히 키도 크고 몸도 되게 좋고 좀 징그럽게 생겼어요, 사실은. 저런 왕이 에스더의 남편인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스 왕이라고 하는 왕인데 어쨌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뭐 영화에서는 저렇게 묘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렸던 나라가 엄청납니다. 힘도 셌고, 예. 그러한 상황에서 에스더가 정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또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잘 보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사람들은요, 사실 다 자신의 그냥 생명을,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한다고 내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들에게 임한 건데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분명히 드러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지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것.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지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의 이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와서는 좀 자유로워졌어요. 말씀과 관련해서, 예배와 관련해서. 그런데 그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때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쉬웠을까요? 아무래도 포로 생활을 하다 보면 쉽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체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포로가 어떤 건지도 잘 몰라요. 우리는 뭐 성경이나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뭐 전쟁 때에 어땠고, 뭐 포로로 끌려가면 어땠고, 뭐 식민지 시대에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그냥 책을 통해서 아니면 뭐 영상을 통해서 배우는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나쁜 짓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짓만 아니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못하는 거 있나요? 여러분들한테 제한하는 게 있나요? 나라에서 혹은 뭐 사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말씀 읽을 때 말씀 못 읽게 하십니까? 부모님들이? 아니죠. 동욱이 그래요? 아니죠. 자, 봐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 읽을 수 있는 충분한 자유로운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읽어요, 안 읽어요? 읽었다고 칩시다. 그럼 읽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안 해요? 충분한 자유가 있어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포르기 시대에 살지는 않아요. 제약도 없어요. 너무나 큰 자유, 너무나 많은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중에서 내가 지금 어떤 걸 선택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 좋은 대로 그냥 뭐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잘 고민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고민하고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대학 가서 하죠.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죠. 목사님 지금 공부해야 될 것도 많은데 무슨 하나님 말씀 언제 읽고 언제 말씀대로 해요? 아니에요. 지금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못해요. 대학 가면 더 못해요. 왜? 대학 가면 더 바빠져요. 지금보다 더 바빠요. 왜? 노느라고. 아닙니다. 공부도 해야 되죠. 알바도 해야 되죠. 놀기도 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할 게 더 많아져요. 지금보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습관이 들어지지 않으면 나중에도 분명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11조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11조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는 더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금액이 커지거든요. 지금은 1,000원, 100원, 뭐 크게 해야 10,000원, 2, 3만 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2, 300만 원 번다고 해보세요. 2, 3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한 번에 그렇게 나중에 커서 내가 돈 많이 벌면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들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대로 한번 행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그 귀한 삶을, 그 은혜의 삶을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사는 것 같아요? 살려고 노력합니다. 네, 살려고 노력해요. 100%는 다 살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운전할 때. 특히 운전할 때 너무 힘들어요. 축복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고 막 저주가 나오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이상한. 오늘 아침에도 비 오는데 죽을 뻔했어요. 저는. 골목에서 천천히 갔거든요. 이쪽에서 진짜 빨리 나오는 거예요. 봤어요, 저는. 근데 저 사람은 저를 못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빵 하면서 섰어요. 그랬더니 쓰기는 섰는데 본인도 미안한지 비상등 켜고 먼저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보고서도 그냥 지나갔으면 아마 오늘 여러분들 못 봤을 겁니다. 네. 근데 오늘은 뭐 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사고를 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교회를 왔는데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산다는 게 불가능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산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삶을 경험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계속 평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에게 자유가 없을까요? 자유 당연히 있죠. 네.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그 귀한 삶, 그 삶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됨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의 인물들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삶도 경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반주 없이 그냥 예물만 드리고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혹시 아직 헌금 못하신 친구들은 지금 해주셔도 되시고요. 다 되셨으면 나오세요.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할 감사헌금과 11조 헌금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금호교회 고등부에 속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